자, 바로 그럼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7페이지. 우선 상단부에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제 그랬는데, 성전은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3등분 되어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아버지께로 그 영을 들여서 돌아가셨을 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둘째 휘장,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장이라고 그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성소로 들어갈 때는 휘장이 이제 2층으로 있는데,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는 문장이라고 그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둘째 휘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휘장에는 그룹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었다. 그건 지난번 것까지 얘기했었죠. 그거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다음에 동편의 문, 그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문을 두루두른 화염검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을 시켜서 막아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생명이신 여호와의 영광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은 이제 그 길을 새롭게 내가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내가 열어놨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그런데 그룹들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뜻은 생명나무로 나가는 문을 새롭게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문을, 생명나무로 나가는 문을 연다라는 말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이 이걸 열어놨으므로, 새롭고 살 길을, 생명길을 열어놨으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이뤄놓으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열어놨으니까 새로. 그런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 가운데 길이 열렸다 이런 말이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새롭고 산 길이요 그랬는데, 이 말은 생명, 영생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번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혀 있을 때는 살 길이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새로 열어놓으셨는데,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육체가 찢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겉모양을 볼 때는 죄 있는 육체로 보이지만, 그분은 그 속에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분의 몸은 죄의 몸이 아니죠. 죄와 상관없는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이 새로운 살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거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예언되어졌던 구약성경의 생명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 구약성경은 전부 모형, 그림자, 예표로 이렇게 기록이 됐었던 것이죠. 이것을 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인해서 새롭고 살 길이 새로운 이제 열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믿음의 길이다 그러지만 믿음의 말씀을 주셔도 사람들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해놓고 나서 그 믿음의 언약을 자꾸 배반을 하니까, 그 배반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자꾸 그래도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걸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건 왜 그러느냐,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먹은 독이 있어서 그게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일어났다고 해도 그거는 입으로는 믿습니다 해놓고 나서 실제로는 안 믿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를 네가 해야 되지 않냐,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곧 육체의 저주인 건데, 이렇게 막은 것이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진 즉 심판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로서의 위임을 받은 그룹들이, 즉 예창조의 천사들이 그 길을 막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이 말은 율법의 저주에서 사람이 속량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다 일어났다 하는데 사람들은 안 믿음으로 인해서 그냥 믿음의 말씀을 주시면 믿음으로 화합만 하면 되는 일인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주다. 그래서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려면 육체가 찢어져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할례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의 이해를 이제 잘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거기까지는 못할지 모르고 내일까지 그 할례에 관한 메시지를 내가 어제 인터넷상에 올려놨는데 좀 소상하게 이제 나눌 거예요. 오늘은 대략 있는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자료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의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따라서 손으로 난지 8일 된 남자아이의 코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종교의식으로 행했죠. 할례 받는 날은 난지 8일 만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비유였다. 옛사람의 이름이 첫 아담이라면 새 사람의 이름은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새 이름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새 이름을 받는 할례에 관한 말씀이 구약은 문자대로 할례를 행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내 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행하면 되고 여자는 혼인을 해서 남편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할례를 받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피 흘림 짐승으로 구약 성경에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하게 한 것은 짐승을 죽이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뿌린 집에서 유월절을 먹고 나오는 것은 상징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자만 할례를 받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남자를 먼저 구약의 율법에서는 남자 보고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게 주신 말씀인데 창세기 10장에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새 장가를 들지요. 누구한테? 종한테, 여종한테 새 장가를 들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약간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너 그러지 말고 언약 나하고 믿음의 약속을 했으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왜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의롭다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육체 행위로 육신의 자녀를 자꾸 달라고 그러느냐. 이게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넌 네가 배반한 거 아니냐. 네가 볼 때는 네가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고 뭐 86세인가 그때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네 아내가 76세나 되니까 애 못 낳을 것 같으니 나는 경수 끊어진 지가 오래돼서 도무지 가만히 없다 하고 할 때 손들을 때 내가 낳게 하려고 난 좀 기다리라고 한 건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네가 지금 그런데 뭐 아브라함이 못 참은 건 아니죠. 사라가 못 참, 사례가 못 참아가지고 아들 하나 얻으려고 그 종년한테서 그냥 태만 빌려서 애를 낳으면은 애 뺏고 이제 내 쫓으려고 하면 본 건데 이게 애가 임신을 하더니 종년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주인을 깔보는 거야. 왜냐면 나는 주인의 후사가 내 뱃속에 있다 이거야. 어디다 대고 까불어 지금 이러고 이제 안방을 넘보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막 투정을 했다는 거예요. 전현이 말이요. 주인을 무시하고 지가 안방 찾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녀는 종년이잖아. 그러니까 당신 수준이 있으니까 당신 주인이니까 알아서 해. 그랬다는 거거든.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쫓겨난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사례는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나서 이삭을 낳게 해주었죠. 약속을 지켰죠. 이제 이것은 믿음의 언약을 배반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새로 체결을 해서 할례 받은 것에 근거해서 이제 약속대로 이삭을 줬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그 말은 할례를 받고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해서도 새 사람이 되는 거지만 사례도 새 사람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은 새 영과 새 마음, 이제 선지자들이 해석할 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했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야, 이 과정에서는 그냥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놓고 나서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사람이 해야지 자꾸 이렇게 나갔으니까 이게 전도라는 게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거거든 이게. 그거 뭐냐 언약의 배반이다 그러는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 한다라고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믿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너 참 대단하다 야. 응?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 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식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믿었다니 너 참 대단하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창세기 15장에서 믿을 때는 자기 아내가 애 낳을 가망이 없는 데인데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막 팔 끌어다가 이게 하도 안 믿으니까 너 하늘 한번 쳐다봐. 저 별 많지? 내 저렇게 많은 자식한테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끝까지 바꿔지지 않아야 되는데 현실을 보니 이게 무슨 자식 낳을 가망이 도저히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야 나는 한번 약속하고 거짓말 안 해. 그런데 너는 내 약속을 창세기 19장에서 믿더니 지금 와서 그게 안 믿어져 가지고 너 아내하고 너 쏙닥쏙닥 하더니 하갈 통해서 애 낳아버렸잖아. 그럼 나는 네 본처를 통해서 저렇게 별과 같은 많은 자식을 준다는 말이지 천년을 통해서 준다는 말이 아니야. 내가 거짓말할 것 같아? 그러니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는데 그 창세기 15장에서 믿었던 그 믿음을 확증하는 증표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었던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할례를 진짜로 받고 났더니 임신을 한 거예요. 늙은 할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이제 빼서 낳은 거예요. 그게 이삭이죠. 이게 다 이제 비유다. 이것은 첫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문을 두루도는 화영검을 맡긴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게 해서 못 들어가게 했었던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을 이뤄놨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다 이뤘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땅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연다 그런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건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할례를 받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굳어져 가지고 완악하고 완고한 그 육신의 생각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것이 할례의 실제다 그 말이죠. 육신의 생각이 제거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한 것이 알고 보면 영적 할례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할례를 다 이루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할례 율법까지도 믿음의 법을 확증하는 것이, 믿음을 확증하는 표징이 할례의 표인 건데, 그것을 십자가에 지금 다 이뤘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중이에요. 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랬어요. 육의 몸을 벗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단번에 육의 몸을 벗었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혀놔두고 이제 차이가 이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걸 단번에 벗을 수 있지만 우리는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거 벗는데 시간이 좀 걸려. 예수 믿은 다음에 이 생을 떠날 때까지 계속 이것을 벗는 중이죠. 이제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혼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육의 몸을 입혀놓고 있어야만 영의 몸이 속에서 잘 보호를 받아가면서 자랄 수 있죠. 짐승세계에서도 보면은 홈을 벗을 때가 있죠. 홈을 껍질 벗을 때가 있죠. 뭐 게 같은 거 보면은 게 껍질 벗으면은 물렁게가 했다가 한참 지나면은 단단해져가지고, 그런데 그만큼 더 크잖아요. 껍질 벗기 전에는 작죠. 그런데 껍질 한 번 벗고 나오면 그만큼 커지고, 또 한 번 벗으면 또 그만큼 더 커지고, 자꾸 자랄 때마다 몇 단계로 이렇게 껍질을 벗죠. 사람도 지금 유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자꾸 속사람이 바꿔지잖아요. 껍질이 벗어지는 거다. 사물을 보는 폭이 좀 넓어지고 사람의 깊이가 있어진다 이거예요. 누가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생명의 변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것은 이제 물로, 세례는 물로 받는 것인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는 것은 먼저는 세례고 그 다음에는 할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는 믿음의 법으로 하지만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지를 못하니까 할례의 새 법을 명령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십보라의 이제 태로 상징이 되는 건데, 출애굽을 할 때 피 바른 집 안에서 유월절을 먹죠. 그것은 사라가 아니라 이제 그 출애굽에서는 십보라지. 십보라가 그 자기의 그 피난편에 의해서 피를 흘린 그 문, 인방 좌우 인방과 설주에 피를 뿌리고 거기에 생명의 씨가 거기에 심어져서 즉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심어져서 거기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을 실현할 때 실제로 이제 출문해서 나오는 건 홍해바다를 나오는데 물을 건너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큰 물을 건너서 그것은 거듭났다 그런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상징하는 거다. 거듭났을지라도 약속의 땅은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지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피바른 집에서 유월절을 먹고 홍해바다를 건너 나왔어도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광야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할례의 표징대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430년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증표로 애굽 사람들과 다르다는 표시는 뭐였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표시.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는 아이만 나면 할례를 계속 행한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애굽 사람과 차이점이 그거였으니까. 예, 그랬는데 그 할례는 육적인 율법적인 할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난 다음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광야 길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죠. 날마다 이게 행군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해놓은 거 그거 낫기도 전에 걷자 그랬다가는 애가 나 죽는다고 나 안 간다고 그러면 거기다 떼어놓고 갈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할례를 그 광야 길에서는 행하지를 못한 거였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이 아닌 자들은 애굽에서 이미 할례를 다 받은 자들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었고 그는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고 너희는 무할례자들이야. 광야에서 난 자들을 오히려 새로 난 자들을 옛사람이 새사람을 희롱을 하고 핍박을 해. 이스마엘 하갈의 자식이 사라의 자식을 핍박을 해. 어릴 동안에는 무엇 문제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가짜다. 이거 저희가 가짜인데 저희가 좋은 자식이면서 애굽에서 새로 난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말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둘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저희는 율법대로 다 했다 이거야. 우리는 너희는 할례를 안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해가면서 늘 비판을 했다. 비판을. 그런데 애굽에서 할례를 받고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고 모세와 모세의 아내가 죽으면은 광야교회가 다 끝난다 그 말이죠. 십부라는 광야교회를 대표하는 거니까 모세는 광야교회의 인도자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것은 어머니니까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머니가 십부라다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는 형적으로 하면 아버지는 모세고 말하자면 이제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십부라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을 건너가 가지고서는 첫 번째 하는 일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산에서 20세 이상 다 된 사람들이죠. 이제 광야길을 걸었으니까 많이 된 사람은 39세까지 된 거고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할례를 여호수아가 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행한 할례 두 번째 할례가 참 할례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상징한다. 십부라가 율법에 따라서 십부라가 행하는 할례는 손할례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례당들을 주의해라. 그 사람들이 말이야. 왜? 자꾸 자기네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자인 것처럼
믿음의 법을, 그리스도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꾸 희롱하고 비판하니까. 예배당 유명한 목사님들은 나도와 형제가 이런 걸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너무 영적 하는 것 같더만. 그런데 같은 게 아니야. 모든 게 나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건 혈통적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혈과 육이 구원을 얻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벗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벗는 날이 오기 전에 위로부터 난 거듭난 속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완전하게 덧입혀져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긴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예레미야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스스로 할례를 행하려면 주님이 다 이루신 사실을 믿어야지요. 네. 모든 게 다 믿음으로 되는 문제니까 이제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뭐를 해야 되느냐? 너희 마음가짐을 베라 그랬다. 마음가짐을 베라.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굳어지고 완악해진 마음가죽이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의 가죽. 껍질 육신의 몸도 가죽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표시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어가면서 재를 뿌려가면서 회개했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앞에 뭐라면 옷을 찢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가죽을 해내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뭐냐 이거. 진정한 회개가 지금 이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9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안에까지 찢어졌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처럼 생명나무 길을 막은 그룹들이 제거되었다. 이 말은 그룹들이라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니까 옛 창조는 천사들에게 맡겨서 물질 세계는 천사들이 지배하죠. 우리가 육신의 몸, 물질의 몸을 입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잖아요. 육신이라는 건. 그러나 거듭난 속사람은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지 옛 창조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룹 천사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게 아니다. 이거 새로워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은 구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물들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휘장이 찢어져야만 내 생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것이죠. 네 생물 중에 제일 권위가 있는 대표자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는 세상이 온다 이런 말이야. 그룹이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세상은 끝났다 이제 그 말이에요. 아담의 옛 창조는 끝났고 둘째 아담의 새 창조, 새 시대가 왔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본문은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영적 할례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데 성경이 휘장을 저 육체라고 확증을 하셨으니 하늘의 불칼로 육적 자아를 단번에 베어내는 영적 할례가 완성이 됐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 성경으로 예를 들자면 요단을 건넌 새 사람들 20세 이상 40세 미만에 있는 그 새 사람들은 할례를 광야 동안에 광야길에서는 못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는 거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다시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그 할례가 아니죠. 여호수아가 행하는 할례는 다시 행하는 할례니까 이거는 영적 할례다. 영적 할례. 영적 할례는 마음가죽을 베내는 걸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포피를 변내는 얘기가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예. 예수님의 속사람은 육신의 휘장을 찢고 나와서
이게 허물 벗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껍질 벗어버리는 거죠. 율법의 할례를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로 이루셨으며 육신의 몸을 벗고 부활하신 주님의 속사람은 지성소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미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언을 했죠. 이후로는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미 예언을 했죠. 그런데 지금 권능의 우편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영광의 보좌에 시은좌에 그분이 앉으러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드리던 속죄절 제사를 단번에 이루시고 나서 영광의 보좌에 그분이 들어가셔서 영광의 보좌에 현재 앉아 계신데, 영광의 보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구약시대에는 그룹들 사이에 있는 게 영광의 보좌였죠. 그러나 이제는 이 시대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계신 분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받은 내생물들이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내생물들의 대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건 죄인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구속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주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가 되었다라는 말은 주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함께 앉아있다 지금 그 말이죠. 그 말은 나는 예수의 영과 예수의 마음 안에, 예수님은 나의 영과 마음 안에 상호 거처를 완전한 이 영원한 생명의 초소 영광의 보좌를 이렇게 상호 초소를 정해놨다 그런 말이에요. 야, 세상에서 내생물 중 미물들도 때가 이르면 단단한 껍질을 벗고 광활한 새 세계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겉사람을 벗고 속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부활이죠. 그런데 육신을 입혀놓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일단 거듭난 사람은 구약의 예표로는 출애굽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반드시 광야 연단 과정을 거쳐서 장성한 자가 되도록 자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거듭났으면 자랄 필요가 있다. 20세 이상으로는 자라야 된다 최소한. 그래야 요단강 건너가가지고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영적 할례를 받는 거죠. 이제 사람의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닌 이 할례를 받아야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너와 네 후손들에게 내가 주리라 한 안식, 기업에 내가 너희 후손들을 데려다 놓을 거다. 그걸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 역사상의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것으로서 단번에 다 이뤘고, 우리는 그걸 마음에 믿을 때 거듭나지만, 교회 생활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광야를 거치는 생활이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연단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적어도 20세 이상이 되면 뭔 일인가가 교회 중에서 일어나죠. 나는 원치 않지만 뭔 일인가 일어나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붙어가면서 하다 보면은 누구는 붙어있지를 못하고 튕겨져 나가죠.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나름대로의 분별력이 생긴 때이고 자기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순순히 끝까지 받아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가기는 난 싫다 이거예요. 나는 내 믿음대로 하겠다 이제 이런 때가 오죠. 그런데 그 고비를 잘 넘어가야만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가 적용이 되는 거다. 그 사람이나 이제는 영적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튕겨 나가면은 그게 광야 끝에서 죽는 사람들이다. 비유들이라
자, 인자 예수께서 예언의 장대에 달린 놋뱀으로 죽임을 당하실 때 초아담 세계의 모든 생물들이 함께 죽었음을 보여주며 특히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에 의하여 예창조의 머리인 첫 아담으로 시작하여 아담 세계의 마지막 죄인들 모두에게까지, 우리가 이 세대를 마지막 사는 사람이라면 믿기만 하면, 어느 세대 사람이든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말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의미하는 지성소, 예수님의 속사람, 예수님의 신앙 양심이 있는 예수님의 영이 지성소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앙 양심은 속죄소죠. 영광의 보좌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속죄소,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줬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룹들이 속죄소에 앉아있죠. 날개를 이렇게 펴고. 그런데 이 권리를, 그룹들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우리 윤자매님의 새 시대가 왔다 그런 거예요. 예수와 함께 속죄소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자, 이 사람만이, 우리가 이른 곳은요, 이를 곳이 아니고, 우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들 앞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우리가 현재 이르러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다, 이제. 여기에서. 자, 하늘에서부터 출발을 해야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아담처럼 땅에서부터 출발을 한 신앙은 항상 무슨 일을 생각해요? 땅의 일만 늘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지 영에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육신의 일만 도모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는 구원받았다, 들어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배반하는 그런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광야 끝까지만 오고 광야 끝까지만 와서도 굉장한 수준에 이른 사람이죠. 이제 조금만 더 순종하면 이제 요단만 건너가면 길갈에서 할례받을 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만 임했어, 어디다 대고 불칼 가지고 내둘러, 이제 이러면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단 가해까지 와가지고서 죽는 자가 그게 다 뭘 생각하던 사람이냐,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있었을 때 좋았다는 그 생각을 계속 하던 사람들이다. 끝이 안 난다. 세상사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파가지고 항상 훌떡거려. 그건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사람이요. 지금 죽으려고 노력하다가 그만 포기한 사람이요. 포기한 사람이요. 그러죠. 이게 기독교계의 초보의 도에 붙잡힌 신앙이다. 맴도는 신앙이다. 맴도는 신앙. 완전한 대로 나가려고 않는다. 이 사람들은. 완전한 대로 나가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올 만큼 왔는데 어디를 더 가자고 그러냐, 꼭 이래가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죠. 항상 그런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광야 40년 동안에 율법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딱 찌가져 버렸어, 귓속에. 그냥 머리통이 막 커진 거예요. 이제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라. 그 들은 얘기 또 듣는데, 오늘 또 듣는데 이제 그만해라 이거예요. 나도 다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까지인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의미하는 지성소, 예수님의 속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드리고 있던 둘째 휘장은 분명 인간들의, 아담이 하와와 함께 범죄하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서 두루도는 화영검을 맡아가지고 있는, 즉 심판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있는 그룹 천사들을 시켜서 딱 막아놓지 않잖아요. 네. 둘째 휘장이 가로막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그럼 뭐냐, 생명나무 길을 막은 그룹 천사들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율법 선생님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율법 선생님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말해? 그래도 우리가 욕심 잃고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항상 꼬리를 붙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왜 그래요? 세상사에 대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이거에 대해서 미련이 끝이 안 나. 이 사람은 그거 끝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사는데 당신 밥도 안 먹고 살아? 밥 먹고 살지요. 먹고 사는데 나는 예수님이 주는 밥을 먹고 살고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서 노력은 밥을 먹고 살으니까 이게 다르지. 세상 준 마귀가 준 밥을 먹는 사람과 예수님이 준 밥을 먹는 사람과는 다르잖아요. 그럼 또 예수가 밥 먹이냐고. 아니 예수가 밥 먹이지 그럼 누가 밥 먹였어 오늘날까지. 에? 자기가 막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난 밥 먹었다 이런다 이거예요. 그럼 알아서 하라고. 그럼 죽더라까지 바로 한테 가서 종로 사고. 월급 100만 원 받아오면 항상 10,000원이 무지라는 생활 죽도록 한번 해보라고. 그러다 죽으라고. 그러면 막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었더니 막 11조 헌물 내버렸더니 막 축복이 와서 막 했다고 그래. 그럼 그건 마귀 자식이니까 그걸 그렇게 줘가지고 그걸 시험대로 삼아서 거듭난 영혼들을 시험하느라고 미혹하느라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놈의 세상 복을 그렇게. 세상 복은 세상 사람들이나 받으라 그러고 당신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한 끼도 안 굶기고 잘 입히고. 당신 신발 없어서 광야길 걸을 때 발바닥 딘 적 있어? 우리 신발 없어서 언 땅 걸어본 적 없죠? 신기고 입히고 먹이고 다 해줬는데도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요. 저 애굽 사람들처럼 좀 해달라 이거요. 그럴 바엔 애굽에다 놔두지 뭘라고 애굽에서 불러내겠어. 애굽 사람들처럼 해주려면.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애굽 사람들 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어디가 지금 계셔요? 그걸 그렇게 원해? 그 사람들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인 줄만 알아. 그 대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있으면 족하신 줄 알아야 돼. 그것도 궁겨가면서 그런다면 여기 오셔서 얘기를 하니까 쌀은 내가 대줄 거니까 뭐 딴 건 몰라도. 우리 주체들이 17번에서 쌀은 보태줘야 될 거 아니야. 굶는다는데 걱정하시지 말고 세상사에 대해서 그렇게 배고프고 항상 뭐 그냥 주의사는 저 사람 또 갈증 났고 많이 받아 뭐 때문에 그러나 싶으면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날마다 할떡거려 이놈이고 날마다. 아니 내가 너한테 먹을 것 내주고 마실 물 주고 너희는 늘 단물만 달라고 이 물 써서 못 먹겠다면 쓴 물이 약이요. 그거 좀 마셔. 그러면은 아예 안 된다 이거요. 왜 쓴 물만 주냐 이거요. 그럼 헐수시 나무가에 잘라다가 던져가지고 아이고 그래 그럼 뭐 설탕 조금 사서 먹일게요. 그것도 주면은 그거를 실컷 먹고 나서 배탈 났다고 이제 화장실 가야 된다고 난리야 또. 배탈 나면 감옥으로 가지요. 그런 생활 이제 끝내라 이 말이요. 그런 생활을 왜 하냐 이거요. 그럼 뭐예요? 알고 보면 정신세계가 세상에 결탁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끝이 안 난다 이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 끝이 안 나면 이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마음 가죽이 찢어져야지 이놈이고 그 전에는 해결이 안 난다 지금 그 말이요. 자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를 알도 못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죄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광야에 못뱀으로 죽은 거죠 예수님이. 그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느라고 이렇게 죽은 거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선이 뭔지 알아요? 이성이 없으니 짐승 피 백날 뿌려도 이 속죄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이거요. 그러면 짐승 피를 계속 뿌리고 짐승 기름을 계속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뜻은, 즉 내가 짐승이라는 거,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죠. 기독교인들은 땅의 짐승이죠. 세상 사람들은 바다 짐승이죠.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를 땅의 짐승이라고 막 그러냐고. 짐승탈 벗어버리고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지금 일러주는 얘기인데, 자기는 짐승이라더라도 기분이 나빠서 나 그 사람하고는 상종 않겠다고. 그럼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뭐가 달라요? 짐승도 아담의 배뼈를 지어줄 때 다 흙으로 지어졌죠. 흙에서 지원받은 이 혈육의 몸이라는 건 짐승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사람 속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주신 속사람을 지어놓는데, 이것이 양심을 가진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지은 것이 짐승과 다른 점인데, 너희 양심상으로 너희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맺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신 마귀가 너희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그 굳은 마음을 마음가죽 베가지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하늘로 가는 길을 너희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예수 믿어서 이미 구원 받았대. 그럼 어떻게 받았냐? 나 예배당 다닌 지가 몇십 년이 되고, 툭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뭐 안수 집사예요, 왜 자꾸 뭐 권사예요, 뭐 장로예요, 왜 자꾸. 아니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되면은 구원 받는 겁니까? 그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니까 지금 저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 안에서라는 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신 예수 안에서, 나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가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율법 행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돼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죠. 결국은 그 믿음으로나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를 거기다 섞어 보태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뭐 선한 일을 해도 위선으로 보고 짐승이 하는 짓으로 본다. 죽은 자의 행실로 본다 이런 말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 생명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 야, 내가 저지른 모든 범죄와 허물들은 무죄하신 인자 예수께서 그 몸이 죄가 되어 나무틀에 매달려 형벌을 당하심으로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못뱀을 장대에 매달아 놨을 때 그 장대를 바라보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좋았다 해가면서 원망불평하던 사람들 다 불뱀에 물려서 죽었는데, 그 원망불평하던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못뱀을 바라보면 살아나더라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얘기가 그 얘기지요. 야, 이 단락 말씀은 마태복음 제 28장 1절 2절에서는 땅이 진동하며 발가 터지고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7장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단락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땅이 진동하고 발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이 얘기를 지금 나누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예수의 부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땅이 진동하여 발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는 등 이 단락 내용은
겉사람을 벗는, 저 껍질 벗는 때 개나 뭐 이런 거 다 껍질 벗는 거 보면은 막 털지요. 막 떨잖아요. 자, 영적 할례와 영적 부활 상황을 묘사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태복음 27장 52절로 53절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단번에 이룬 구속을 믿는 이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체험과 거듭남에 대하여 묘사하는 말인 것이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해서 마치겠습니다.